부활은 공고의 사건입니다. 벌써 부활이 지난 지가 9주째 되는군요. 부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들면서 겨울이 봄이 찾아오는 것 같은 자연 순화가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도 저놈들이 미쳐서 못할 소리나 하고 다닌다고 저런 미친 말을 못하게 잡아 죽이자고 할 만큼 배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을 운명에 귀신이 쓰인 저주스러운 인간의 눈과 귀로는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해주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눈만 물뚱거릴 뿐 긴가민가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밥을 함께 잡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직접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도 긴가민가했습니다.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부활 이것을 안 믿으려고 들면 죽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절망한 영혼이 다시 셈을 넣는다는 문학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부활을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문학적으로 부활을 잘 설명한다고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두꺼비가 새끼를 낳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겠지요. 뱀은 개구리를 너무 좋아해서 만나기만 하면 한 입에 집어 삼켜버립니다. 반면에 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비는 좀 무서워하지요. 두꺼비도 뱀을 무서워하기에 뱀을 멀리합니다. 근데 두꺼비가 일단 알을 베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나 잡아 먹어봐라, 나 죽여봐라, 이렇게 뱀에게 두꺼비가 싸움을 겁니다. 살살 약을 올리면서 살을 돋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싸움 자체는 싱겁게 끝납니다. 순식간에 뱀이 두꺼비를 낚아채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두꺼비는 죽었습니다. 두꺼비의 허망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꺼비의 허망한 죽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통치자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맞설기에 너무나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맥 빠지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참 싱겁게 일이 끝나버리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의 몸속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올망졸망 기어나옵니다. 뱀에게 먹힌 두꺼비는 뱀의 뱃속에 들어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두꺼비 새끼들은 뱀의 연한 속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납니다. 두꺼비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먹고 생명을 키워낸 것이지요. 누가 누구를 잡아 먹었을까요? 죽음이 생명을 잡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이 죽음을 잡아 먹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 한번 단단히 해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지만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은
처참한 몰골로 죽고 뱀에게 잡아먹힌 두꺼비는 여러 마리로 살아납니다. 하나를 죽였는데 5,000개로 살아나고 7,000개로 살아납니다. 두꺼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용하여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죽은 두꺼비가 상뱀을 이겼습니다. 싸움은 죽은 두꺼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기막힌 역전승이자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두꺼비가 뱀에게 약을 올리듯이 죽음에게 약을 살살 올립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힘이 무엇이냐? 죽음은 약이 바짝 올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얼른 먹어 치우지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 똥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덤을 이기고 기어나온 것이지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거기 못 가더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부활은 죽음에 대한 기막힌 역전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부활을 문학적으로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킨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를 몽땅 다 모아서 두들기고 두들겨서 그 속에서 있는 진실을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어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재창조의 은총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창조가 인간 이성의 손끝 너머에 있듯이 부활도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로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납고 교활한 뱀 같은 사악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초월적 은총의 신비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하신 창조주의 생명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족되어 있는 성도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활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아니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의 IQ가 150이고 200이라고 된다 하더라도 자기 IQ를 가지고 부활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부활을 만화책 보듯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약올리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성도들이 산소처럼 평생 들여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들이 평생을 이야기해도 다 못할 우리들의 이야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마음은 조금 편해지겠지요. 마음을 울리는 말은 뇌 속에 뇌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돼서 불안할 때에, 외로워질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또 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노인들은 다 깡으로 삽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누워있고 싶은데 깡으로 입는다. 어떻게 그냥 움직이려고 그냥 약을 먹기 싫은데 깡으로 약을 먹어야 돼.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깡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플 때도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예, 무릎이 아프고 예, 가래가 속에서 끓어오를 때 그때 그럴 때 내가 부활이라는 소중한 말을 갖고 있으면 그 힘으로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어는 힘이 셉니다. 한마디 말로 축 처진 사람들의 어깨를 치워줄 수도 있고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나에게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공기 마시듯이 부활의 말씀을 매주 들어 마시면서도 아직도 부활을 제 것으로 챙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카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을 한다고 카더라, 이런 카더라는 지다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더라 그런 믿음은 그럴듯한 믿음입니다.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카더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진짜로 배가 고파서 허기지는 사람입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제자리에 앉아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몸은 그곳에 앉아 있지만 엉덩이에 부르치가 난 것처럼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마치 내가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겁이 덜컹덜컹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인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증거가 이렇게 따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진짜 증거가 있습니까? 민들레는 민들레 꽃 향기가 있어 민들레입니다. 장미는 장미의 꽃 향기가 있어 장미입니다. 부활한 성도에게는 부활의 향기가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물어보면 그 대부분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짜 성도답게 삽니까? 묻는다면 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진짜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에게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너도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으로 살자고 그렇게 외치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설교자인 저 역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만큼 그럴듯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저의 생활보다는 설교 소리가 더 큽니다. 성도는 세상과 교회 앞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도의 사는 삶을 잘못 사는 것이고, 평생을 믿어도 남에게 본을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어찌 좋은 믿음이라고 자신있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아무리 크게 외쳐도 삶으로, 내 삶으로 아멘과 할렐루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경책이요 밝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경책, 살아있는 등불 말입니다. 내 믿음의 내용이 엉터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감동을 주거나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한번 헤아려 본다면 나의 믿음의 질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자신의 본이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생각자들이 자신을 희생시켜 예수님처럼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이 땅에 기독교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본을 보여준 위대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신앙의 본을 그들의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까지 짝퉁 믿음을 가지고 거짓과 비슷으로 부정하고 외식하며 잘 믿는 척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교회 안에서 왜 그리 큽니까? 도대체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고, 당신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얼마나 바르게 믿습니까? 당신이 주기철 목사를 닮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를 닮았습니까? 주기철은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말을 했습니다. 손양원은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실 때 나의 본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본받는 자라면 자신을 불살라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처럼 삽시다. 손양원처럼 살렸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봅시다. 아니 마음이라도 한번 먹어봅시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삽시다. 입만 살아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교회 하자고 한다면 세상이 먼저 알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와 같은 존귀한 친구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모질게 먹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서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나발 부르되지 않아도 떠났던 옛 형제들이 다시 이 교회가 그리워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강릉에서도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의 교인이 한번 되어보자고 입을 보따리 싸들고 스스로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꽃을 보고 불나비는 모여오지 않습니다. 꽃 속에 꿀을 보고 불나비는 모여드는 법입니다. 내 신앙의 꽃 속에는 과연 복음의 꿀이 있습니까? 내 신앙 속에는 과연 예수라는 꿀이 고여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사는 성도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질문해 봅시오. 거기에 끓길이 없다면 당신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당신이 진짜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당신이 진짜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진짜 부활이 내 속에 있다니까. 카더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 카더라.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 부활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찌다시 신앙이고 헛수아비 신앙이요 그림자 신앙일 뿐입니다. 회개합시다.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골프장 보관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실내가 조용해서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아직 골프장이야? 그래, 나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 내 마음에 꼭 드는 밍크 코드가 있네요. 얼만데? 1,500만 원. 마음에 들면 사. 아이고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좀 전에 벤처 매장에 갔는데 신형 모델이 2억 원밖에 안 되더라. 작년에 산 BMW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그것도 사. 이왕이면 홀 옵션으로 사. 고마워. 여보, 한 가지 더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닷가 배경으로 풀이랑 테니스 코트도 있는 저택이 매물로 나왔대. 가격도 괜찮고. 얼마인데? 한 20억 원이면 될 것 같다는데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꾸합니다.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알았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따 봐요. 뚝 전화를 끊어줬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이 휴대폰 누구 겁니까? 이때까지 남의 전화기를 들고 큰 소리 치면서 이 남자는 기분 낼 대로 다 냈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휴대폰 갖고 말하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남의 것 가지고 믿는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그랬어. 바울이 그랬어. 마리아가 그랬어. 참 잘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남의 핸드폰에 대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적용한 내 인생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적용한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적용한 내 인생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카더라 신앙은 남의 핸드폰을 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이 사람 같습니다. 카더라 믿음은 이제 그만 스톱합시다. 카더라 믿음은 이제 그만 스톱합시다. 카더라 믿음은 이제 그만 스톱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